오늘 우리는 2017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절기가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작년에는 내가 무슨 증언을 했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요, 작년 증언은 이런 시국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것이 10월 29일이었는데요. 서울 광화문광장에 3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 토요일마다 총 23번에 걸쳐서 촛불 집회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무려 1,600만 명이 된답니다. 우리 교회도 서재빌딩 앞에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라는 그렇게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고 토요일마다 교회 깃발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과정은 지극히 평화적이었고 그 절차는 철저히 합법적이었습니다. 이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우리 국민 전체는 한 단계, 아니 어쩌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절망과 분노는 기필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바뀌었고요, 마침내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는 자랑과 긍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승리의 경험이 다른 어떤 변화보다 더 큰 변화고 그 어떤 경험보다 더 값진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수없이 불의에 저항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리의 경험은 앞으로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을 그런 원천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도 잘못할 수 있고 그 다음 정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된 정부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위정자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016년 촛불 집회 이전과 이후로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국민들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갈 길은 한참 멀지만 그래도 2017년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네 마음은 작년에 비하면 한결 가벼운 것 같습니다. 감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나와 남을 비교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남과 비교해 보니 이런저런 것들이 남보다 낫구나, 그러니 감사하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그 비교 대상이 나보다 못한 쪽이 아니라 언제나 나보다 나은 쪽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결과는 감사인 경우보다는 불평과 불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말할 수 없이 궁핍했답니다. 어느 날 지방 여행을 갔다가 싸구려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의 신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어떤 죽일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어,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도둑질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다니,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구두 한 켤레를 꺼내주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주인인데 나와 같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는 마지못해서 헌 구두라도 내준 주인이 고마워서 여관 주인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바로 옆자리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잃어버렸구나. 신발이 있다고 해도 신을 수도 없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 것을. 이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마르티 바데는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삶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명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봉사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답니다.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상대적인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 여기서 감사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게 없는 것이 참 많지요. 하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우러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 이야기가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지금은 책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권장도서 목록에 이 책이 들어있던데요. 그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세계에는 63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몇억 명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7명은 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구를 100명밖에 살지 않는 마을로 축소해서 소개한 책이 바로 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 50명은 영양 부족, 1명은 빈사 상태, 겨우 단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게 충분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또 만약에 전쟁의 위험, 교도소에서의 고독, 고문으로 인한 고뇌, 기아의 괴로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계 인류 상류 500만 명 중 한 사람인 셈입니다. 만약 고통, 체포, 고문 혹은 심지어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곧 지구상 30억 인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행운아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엔 옷을 걸쳤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 속에도 있고 어딘가 잔돈만을 모아놓은 동전통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에선 상위 8%의 부자에 속합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만약 고개를 들고 얼굴에 웃음을 머금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대다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곧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나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글에 나타난 걸 보면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글들은 정말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이런 상대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조나단 전사님이 헬렌 켈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하길 너무 잘했습니다. 네, 이 헬렌 켈러만은 못해도 그래도 그 비슷한 분이 한국에도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여자분은 뇌성마비로 인해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인 그런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가슴 저미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그가 쓴 시를 바탕으로 불려지는 복음성가 나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분이구나 하고 알 겁니다. 그 시를 그대로 복음성가로 옮겼는데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시를 가만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남이 가진 것의 90%를 가지지 못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것에서 나오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불평하지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가졌을 때
무언가 더 이루었을 때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왜? 우리에게는 내가 거부해도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들 보기에 초라해도 언제나 나를 귀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적고 있니? 엄마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에게 청구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는데 신분값 500원, 신발 정리한 값 5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2,000원, 동생 돌봐준 값 1,000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적어서 합계가 10,000원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본 엄마가 나도 너에게 청구할 것이 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뭘 했는데요? 글쎄 엄마도 너에게 청구할 것이 있지. 그러면서 엄마가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8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값 빵원, 수없이 설거지와 빨래한 값 빵원, 아플 때 밤을 새며 간호해준 값 빵원, 숙제 도와준 값 빵원, 시중 들어준 값 빵원 등등 해서 합계 빵원 이렇게 적어서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보기에 너무 이상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다 빵원으로 적었어요? 하고 물으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에게 값없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놓여있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조차 없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조금 현대어로 바꾼 것이 오늘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감사절 공동기도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걸 읽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서울제일교회 신앙고백 대신에 예배 끝나고 예배 마칠 무렵에 이걸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또 온몸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제목도 없는 기도를 써놓은 것을 거기다 붙여놓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기도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곧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 불의에 굴종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세상의 바뀜이 당장 나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또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세상이 보다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참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같이 실현하면서 동반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애쓰며 살게 하다가 마침내 우리를 당신 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